읽어드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울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무거울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어떤 분은요,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욕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내려놓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내려놓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으려고 하면 잃는데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해요. 세 번째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두려움, 자존심, 욕심, 이 세 가지가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한결같이 모두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을 내려놓습니다. 안정된 삶을 내려놓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려놓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삭을 잡으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삭 대신하여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어요. 어부.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명문, 가문, 최고의 학문, 그리고 종교적 명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보십시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의 가치는 노동자 1년 품삯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허비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어 기억되리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내려놓는 향유는 영원히 기억되는 헌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려놓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려놓는 것을 손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내려놓았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의 모든 편리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마지막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내려놓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면 이제 흙 속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는요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반대입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붙잡으면 작게 살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크게 쓰임 받습니다. 아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왕궁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쓰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요, 교만해져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 두 번째는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존심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24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었어요.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하고 그리고 벽에다 십자가 붙여 괜찮아요.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만큼 내 삶에 우리 주님이 늘 중심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도 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당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 욕망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내 욕망이 죽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싶어하고 더 성공하고 싶어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24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실현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미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갈릴리의 평범했던 어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성령을 받고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회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역의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당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로마 통치 시대 속에서 가이사가 주다 이렇게 고백했던 시대였거든요. 가이사가 주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주이다, 예수는 주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한 교리적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 결정한다. 내 인생의 미래는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런 선언입니다. 예수는 주이시다. 이 고백은 그런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삶의 방향은 누가 정하고 있는가? 신앙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직장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경제에서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미래에서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인생이 무겁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질 때는 두렵지만 주님께 맡길 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주인 자리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거운 이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습니다. 욕심을 붙잡고 있습니다. 걱정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가 궁중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자, 마리아가 향유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내려놓으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인생은 무겁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으면 짐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으면 기적이 됩니다. 아멘.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붙잡아야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의 상징입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읍시다.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상처를 내려놓읍시다. 걱정을 내려놓읍시다. 두려움도 내려놓읍시다. 내 인생의 주인자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우리 찬양하지.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두 손 높이 드시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오시는 그 길 가렵니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멘.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놓읍시다. 아멘.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멘. 축복해 주시고 아멘. 마음껏 써 주시기를 구하십시다. 아멘. 내려놓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니까 인생이 무거운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다 맡기세요. 아멘. 주님 주시는 쉼,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자유, 주님 주시는 승리,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행복,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것이 은혜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름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큰 믿음 주셔서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많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더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려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세월 아끼게 하시고 기회 선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동탄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동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 병점도 비춰주시고요. 예, 인사하겠습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은 더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생에 자리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아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많이 많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입을 크게 열고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필요한 건강도 만남의 복도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소리 듣게 도와주시고 아멘. 당신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고백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려놓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손길 많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